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처음에는 어머니 주일이었다가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도 또 어머니 날을 받아들이고 또 아버지 날도 받아들여서 함께 묶어서 어버이 날로 정하여서 명실공히 국가적으로 이렇게 지키게 된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 교회가 늘 앞장서는 것은 합당하고 또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공헌하는 것 너무 많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미신을 타파하는 일이라든지 혹은 업문이라고 해서 한글을 업신여기는 것을 교회에서 야학을 하면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공헌을 한 것은 참 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술, 담배 같은 것도 모진 비난을 받았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또 선봉이 되고 그런 것은 감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도 동서양이 다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 성경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미국에서 기원된 카네이션도 처음에는 부모님 살아 계신 분들은 빨간 카네이션, 그리고 부모님이 별세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흰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확실히 구별을 했습니다. 부모님 생존에 계신 분은 이리 오세요. 교회당도 크지 않고 가족적 분위기니까 빨간 카네이션 달고, 또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분은 흰 카네이션을 달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아주 어린 학생인데 흰 카네이션을 달고 있으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대부분 어른들이 흰 카네이션을 달았거든요. 그런데 몰랐었는데 카네이션 달 때 보니까 아주 어린 아이가 흰 카네이션을 달고 있는 거예요.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부분 어른들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흰 카네이션보다 우리도 이쁜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주라고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 좋다는 대로 해야지 어쩔 겁니까? 그래서 다 빨간색, 일색으로 달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구별했다면 저도 여기 이제 흰색 카네이션을 달고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제 세월 따라 이것도 저것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카네이션 달고 있는 성가대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달고 왔네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해도 불과 10여 년이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카네이션 준비하고 달아주고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어느 사이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꽃다발이나 또 꽃바구니로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선물도 전화도 편지도 돈도 안부도 아무것도 못 받은 분들은 어쩔 것입니까? 그냥 울기나 하세요.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데 울고 나면 그래도 눈물이 선물이기 때문에 좀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노래를 부르세요. 밤에 노래를 부르세요. 전에 우리 교회 복음성가 집 처음에 나올 때 밤에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내 영혼아 찬양하라 성가집 편성하면서 없어지고 이번에 지금 여러분 탁자 위에 있는 거 변천되면서 늘 탈락이 되어졌지요. 전에 처음 나온 복음성가집에 밤의 노래가 있습니다. 슬픔에 가득 차고 절망에 처할지라도 나를 지으신 여호와 나에게 노래를 주소서. 나에게 노래를 주소서. 밤에 노래를 주소서. 할렐루야. 노래를 주소서. 참 우리에게 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이지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별 재주 없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 되어서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사랑한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형제자매 일가 친척도 부모님보다 우리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남이 부모보다 일가 친척보다 더 사랑한다 해도 70만 되면 죽어도 별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이 몇 살이 돼 70 넘었으면 아쉽다마는 살 만큼 살았구나 그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래가 연속 오늘 났는데 내일 떠나면 슬퍼하기는커녕 조금 걱정하고 짜증냅니다. 자기가 70을 넘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80까지 살았나요? 한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것도 신속히 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유년 시절에 생을 마친 것은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진실하기 때문에요.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중년에 가면 좋겠다 하지만은 가족은 어쩌라고요? 좋은 죽음 아니잖아요. 특별히 사명이 있으면 감당하는 거죠. 어쨌든 노년까지 산다고 하는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군더더기 붙일 것도 없이 부모님이 이렇게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김인호 목사님, 부모님이 안 낳아줬으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한없이 감사합니다. 길러준 것만 해도 한없이 감사합니다. 짐승은 낳아놓으면 바로 걸어다닌 짐승도 있어요. 사람은 몇 년 동안 돌봐주고 가꾸어주지 않으면 사람 행세 못하잖아요. 길러주신 것 감사하지요. 부모님이
또 고아되지 않게 살아 계신 것만 해도 한없이 감사합니다. 최소한도 자기가 해가 될 때까지는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해가 되었을 때까지 부모님이 살아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고아가 되잖아요. 고아되지 않게 힘 얻을 때까지 살아주셨으면 감사하고 회갑될 때까지 부모님이 살아주셨으면 한없이 고맙고 감사하지요. 자기가 용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의 복입니다. 조금 잘 살아서 이제는 대접해야 되겠다, 이제는 잘된 것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데 세상 떠나고 없으면 허전하기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여러분 잘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노후에 편찮으셔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계시게 되었는데 제가 찾아가서 용돈을 드리면 받아가지고 아버님께 드리면서 그래요. 보시오, 나는 누워서도 돈을 안 버요 하면서 우리 아버님께 드렸던 것이 선합니다. 지금은 못하잖아요. 누워서도 돈을 번다면 잘한 일이에요. 지금 누워있는데 돈을 드릴 수 있는 분은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지요. 지나고 보면 추억이 됩니다. 어머니 별세 후에 아버님을 모셨는데 93세까지 사시고 찬양대 봉사하시다가 여러분 앞에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연료환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들으신 분은 들은 대로 선합니다. 목회가 무엇이라고 흉될까봐, 또 좋지 않을까봐 내 마음속에는 우리 아버님 팔순잔치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목사가 자기 아버지 팔순잔치 한다고 99사람은 좋아하지만은 한두 사람이 싫어할 수 있잖아요. 아서라 접자서 불효했는데 아쉬워요. 80에 못했으니까 구순잔치나 한번 하자 그랬지만은 일찍 세상 떠난 사람도 있는데 구순되었다고 또 교회에서 잔치하면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잘난 체 한다고 그럴까 싶어서 아서라 그냥 접자 그래서 구순잔치 조용히 넘어갔는데 세상 뜨고 보니까 아쉬워요. 여러분 60회갑 다릅니다. 60회갑 할 수 있으면 잘 세드리는 것이 좋아요. 칠순 때 한다고. 칠순하고 회갑하고 틀립니다. 웬만하면 60회갑 세드리고 칠순 돌아오면 또 칠순 세는 거예요. 8순 돌아오면 8순 하는 거예요. 90 되면 구순잔치 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손해보면 돼요.
너무 자기 완벽주의로 나가다가 부모님을 서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해주면 좋지요. 그리고 남이 해준 거 굳이 그렇게 나쁘게 평가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버님께 드리던 11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아원, 양로원 생각하고 소년소녀 가장 생각하고 장학금 생각하고 외국 선교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다가 국가에서도 도와주지도 않고 평생 목회하고 은퇴하신 우리 은퇴 목사님들을 드리는 걸 좋겠다. 그래서 요즘 한 달에 한 번씩 모임분들에게 10,000원씩 드리는데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10,000원 받으면서 이것 때문에 한 달을 삽니다. 그러면서 다음 한 달이 기다려집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참 보람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대접하는 것도 없는데 한 달에 한 번 10,000원 드린 것 때문에 진 목사가 노인들을 대접을 잘한단 말을 들어요. 뭔 대접을 잘한 것도 없어요. 밥 한 끼도 우리 교인이 사주고 잘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아버님 덕입니다. 정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덕을 보고 삽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의 덕에 살고 중년에는 부부 덕에 살고 또 노년에는 자녀들 덕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덕에 사는 분 감사하고 또 남다르게 결혼을 해서 부부 덕을 보고 산다면 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게 상대방을 생각하고 또 자녀 덕을 본다면 형언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어려서 키우면서 지금까지 자녀 덕을 많이 보니 한없이 감사하지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없는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냥 70에 돌아가셔도 별로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잠깐 머물다 떠날 세상이기 때문에 좋게 하고 사는 것이 축복이죠. 다 지나고 보면 잘했던 것이 남아요. 잘못했던 것이 가슴 아프게 하지요. 남이 잘 될 때 좋아하고 남이 안 될 때 가슴 아파 쓸모없는 시기심 질투로 속 아프게 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남을 것이 없습니다. 어버이날을 정한 것도 일평생 잘해야 되고 날마다 잘해야 되겠지만 이런 날을 정해서 뜻깊게 어머니를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일생을 살다 보면 부모 자녀 지간이라도 좋고 굳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좋은 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하고 살면서 한사고 어려웠던 때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덮어버리고 구만리장천으로 떼어내버려버리고 부모님하고 살면서 좋은 때를 생각하는 거죠. 좋은 때. 자녀하고 살면서 좋은 때를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자녀가 효도를 안 한다 그래도 정말 말씀드린 대로 효도하잖아요. 출생했을 때 기쁨을 선사하고 효도했습니다. 뒤집을 때 효도했어요. 저도 애기 키울 때 우리 첫아이 낳았을 때 막 우리 집사람이 여보란 말도 못하고 그럴 때죠. 애기 첫 애기 낳아가지고 갑자기 막 그래요. 예, 와보세요. 큰일 났어요. 예, 와보세요. 뭐요? 그래서 내가 방에 뛰어 들어갔더니 애기가 뒤집어졌어요. 큰일이 났어요. 뻘적뻘적한 것이 얼마나 이쁜지. 뒤집은 것이 다 효도입니다. 일어선 것이 섰다 하고 그때가 행복이잖아요. 효도 다 한 거지요. 그게 걸어간 것이요. 한 발 뗀 것이 기적이에요. 이게 머리는 무겁지. 아니, 방바닥에 못 찌르는 것도 아닌데 그 일어선다고 하는 거 기적이죠. 그래 자주 넘어지지요. 그전에는 자주 넘어도 이불이나 깔아주고 견디었는데 근래에 손자 키우면서 보니까 넘어지면 머리 다치지 않게 이게 풍선같이 뒤에 다 받아가지고 받쳐놨더라고. 뭐 이거이 필요하다 싶으면 다 만들어놨어요. 좋은 세상이죠. 그걸 빨리 또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못 걸은다고 빗자루로 뒤꿈치를 때리면서 빨리 걸으라고 그래가지고 키워냈잖아요. 너무 감사하지요. 걸어다니면 감사하고 자녀가 조금 서운하다 접으면 됩니다. 이미 효도 다 받았으니까 키우면서 효도 다 받았으니까 아빠하고 목말 탈 때 다 효도 받았으니까 전화 좀 안 오면 어때요? 돈 좀 안 주면 어때요? 그때 다 받았는데 그런데 전화가 왔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전화하기 싫어서 문자가 왔다. 이거 감지덕지한 거예요. 오늘 전화 받고 문자를 받았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부모님에게 여유가 좀 있어서 꽃다발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면 감사하죠. 여유 있는 분들은 옷도 사주면 좋아해요. 놔둬라 해도 다 두고 쓰는 말이에요. 그냥 사주면 좋아합니다. 음식도 사주면 좋아하죠. 아이고 노인인데 그냥 살다 죽어요. 그렇게 말한 것보다는 돈 있으면 치아도 해주면 좋아라고 해요. 그럼 막 다 벌리면서 자랑합니다. 자기 아들, 딸이 치아를 해줬다고 다 좋아요. 유별나게 왜 그렇게 치아가 비싼가 모르잖아요. 노인들이 하기 어려워요. 치아도 해주면 감사하고 안경도 사주면 좋고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면 좋아요. 세상을 떠나고 나면 못 해주잖아요. 할만할 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계시면 감사한 거지요. 오늘 오래 생존에 계신 분들은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왜냐? 효도를 잘하면 자기도 잘되고 장수하기 때문에 또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가나안 여자의 모습이 특별히 나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병이 들었습니다. 암도 자랑할 수 있어요.
암이 발생됐다고 모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약을 쓰고 그러셨어요. 그래도 딸이 귀신병 들었다 그러면 말도 못하고 끙끙 앓을 수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말 못할 병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귀신병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병 든 자가 많은 곳에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역사되어진 곳이 많습니다. 한센병 자기도 모르게 3년, 가족만 알게 3년, 그래서 3년, 9년 지나가면서 치료 못 받아가지고 어렵게 된 사람들 많습니다. 간질 환자, 결혼도 못 할까봐 쉬쉬쉬 하면서 감추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면요,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도 기독병을 비롯해서 장미회에서 간질환 자들에게 약 하나를 먹으면요, 저도 혈압약 먹은데 저 혈압약 먹습니다 그렇게 자랑 삼아 말할 정도로 자신 있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고 사는 거죠. 당뇨약 먹으면서도 살 수 있잖아요. 간질약 먹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된 거죠. 의사들에게 감사하고 약사들에게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다 그랬어요. 위선적이고 거짓말쟁이들은 약 쓸데없어, 다 의사 쓸데없어 그러고 다니다가 거짓말쟁이요. 자기가 진짜 아프면 대학병원에 가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양약을 말하지요. 신약도 의사를 말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약이 발달되고 의사가 발전되죠. 앞으로도 많은 병마를 많이 정복할 수 있는 곳에는 언제나 복음이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꼭 심어져야 됩니다. 이 복음이 심어지지 않는다면 영육 간의 캄캄한 절벽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은 나라일수록 암흑세계입니다. 영혼은 말할 것 없고 육체의 모습도 비극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도 그를 보내소서 하였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은 병 고쳤다고 소문이 났어요. 간증이 있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정작 자신은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짖었는데, 기도를 드렸는데 가나안 여인이나 우리나 못 받을 때가 있죠. 왜 응답이 없는지 답답할 때가 있죠.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께서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왔다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런 답변이 오잖아요. 지금 답변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허락하고 다른 사람은 응답해도 너는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하기야 내가 죄인이 잘한 것도 없고 뭐 헌신 봉사한 것도 없고 바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모자라고 행함도 부실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다른 사람은 다 잘나고 내놓을 만하고 의로움이 있고 훌륭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야단이지만은
나야 내가 나를 아는 것인데 무엇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절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자기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자기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욕감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업신여김도 견딜 수가 있어요. 자기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약도 못하고 의사도 못하는데 이번에 예수님 버리면 끝이다, 이거 죽는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 말씀은 다 옳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답변합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어째 인간 차별한다요? 그러려면 나 예수 안 믿을라요? 하나님 안 믿을라요? 죽어버릴라요? 떠나버릴라요? 각가지 방법이 있을 터인데 이 여인은요, 하나님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습니다. 뭐 예수님 방법이 틀린 거 있겠어요? 다 뜻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같이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부족하지만은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부스러기를 받아 먹을 수 있나이다. 이 신앙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요, 내 믿음이 크도다, 고침을 받으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내놓을 것 없지만은 부스러기라도 받고자 하는 신앙을 소유하여서 평소에 기도에도 못 받았던 것, 기도에도 1순위로 생각하면서 늘 기도했던 것, 그거 받지 못했던 것,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받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찬송하다가 기적을 보고 기도하다가 기적을 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가장 기적을 많이 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가정의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 자신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웃의 기적이 일어나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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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시지요, 아멘. 나의 소원, 나의 소원 아시지요, 아멘. 각각 자기 소원이 있습니다. 머리 숙이면, 눈 감으면 1순위로 떠오르는 소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소원의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목사님 나오시고 함께 2, 3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순위의 기도를 드립시다. 꿈에도 소원이 1순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부스러기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삼창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의 삶 가운데 고백으로, 온전히 고백으로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자 되시고 주님이 고친자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응답자 되심을 이 시간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제일 순위로 드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단비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 병중에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깨끗함 속에, 그들의 온전한 치유함 속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 천국을 미리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의 동산의 귀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한 자식의 일을 두고 기도하며 염려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는 그 귀한 음성이 이 시간 들려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등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1순위로 기도 제목, 이 시간 응답받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약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의사의 손길로 치료받게 하시고, 약도 못하고 의사도 못한 거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는 거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접하고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담긴 거, 남은 하찮게 본 것도 자기 자신이 볼 때는 1순위요 최고의 제목이 있사오니 그 기도가 이 시간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궁유일한 사랑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